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폭력이 용인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군대는 말할 것도 없고 학교, 회사 등 모든 사회가 폭력을 용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이 폭력을 낳았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사람은 복수의 화신이 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무기력한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폭력은 지금도 여러 형태를 바꾸어서 존재합니다. 욕이나 저주나 무시하는 거나 차별이나 댓글이나 갑질 등이나 이 모든 것들은 죄의 다른 형태들입니다. 죄는 죄를 낳고 죄는 고통을 낳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은 이런 것이 기록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것은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통 속에서 외친 통곡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인생의 쓰디쓴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죄를 짓기도 했고 낙심하기도 했고 살인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죽음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 사건처럼 다윗에게 큰 고통을 준 사건은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통곡을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압살롬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과 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도 고통은 옵니다. 세상 욕심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도 고통은 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도 고통은 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자들도 비신자들과 똑같은 비율로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고통의 문제가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하면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가르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혹되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고 긍정적인 말만 한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윗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다윗이 가진 믿음을 보면 그의 삶에는 복만, 축복만 가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살펴보니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는 죄를 낳고 죄는 고통을 낳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한 문장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굳이 말한다면 고통은 죄와 자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은 압살롬으로부터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 본다면 11년 전 다말의 강간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압살롬과 다말의 배다른 형제였던 암논은 다말의 미모의 이성을 잃고 음유한 계획을 세워 마침내 그녀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압살롬은 격분했고 누이를 위해 보복을 결심했습니다. 압살롬은 자존심을 잃지 않았고 냉정하고 신중하게 살인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때가 오자 그는 잔혹하게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너 어머니의 고향인 그술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은 3년 동안의 유랑생활 끝에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집으로 돌아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장차 자신이 받을 고통의 중대한 원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은 압살롬을 보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사건은 죄의 고차원적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전에 지었던 죄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욕으로 인한 간음죄, 그 죄를 덮기 위한 살인죄, 그 뒤를 따르는 여러 가지 죄들.
그런데 압살롬과 관련된 다윗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다윗이 그것을 아들에게 흘려보내지 않은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우리를 당혹하게 만듭니다. 아니, 이런 것까지 죄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압살롬을 돌아오게 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 보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용서는 했지만 아버지로서의 용서는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용서는 비인격적인 용서였습니다.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허락은 했지만 그를 쳐다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준 것은 거절감이었습니다. 죄는 죄를 낳고 키웁니다. 다말 사건은 암논 사건으로, 암논 사건은 다윗의 무정한 행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의 죄에 죄로서 반응했고 다윗 역시 압살롬의 죄에 죄로서 반응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임으로 그를 제거했고 다윗은 압살롬을 멀리함으로 그를 제거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죄 때문에 아들 암논을 잃었고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 압살롬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한 압살롬은 살았다고 해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먹을 것과 마실 것 그 이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는 용납받기를 원했고 인격적인 용서를 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원했습니다. 그에게는 삶을 위한 은혜와 자비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압살롬을 이렇게 대한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 이면에는 용서하기를 거절하고 은혜 베풀기를 거절하고 자비 베풀기를 거절하는 마음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범한 세 가지 중대한 범죄가 있습니다. 첫째가 밧세바, 둘째가 우리야, 그리고 셋째가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압살롬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저지른 죄가 가장 크다는 의미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간음죄가 커 보이고 살인죄는 그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데 그런데 압살롬을 거절한 것이 더 큰 죄가 됐나? 왜 이것이 가장 큰 죄인가? 압살롬을 거절한 행위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받았던 것을 아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거부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가까워질 수 없다고 생각한 압살롬은 반역을 꿈꿉니다. 주도 면밀하게 4년에 걸쳐서 계획을 세웠고 민심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였고 확신이 들자 반역의 깃발을 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왕이라고 선포했고 예루살렘과 궁전을 점령했으며 아버지 다윗 왕을 암살하려 했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전에 오랜 세월을 보낸 바 있던 그 험난한 광야로 다시 가게 된 것입니다. 죄는 죄를 낳고 죄는 고통을 낳습니다. 이 문제는 고통으로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즉 광야를 통한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광야는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좀 인생이 괜찮아졌는데 다시 고통 속으로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 속에 다시 나를 던지십니까? 비록 다윗 자신이 고통의 원인이 되었지만 믿음의 세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통당하는 것을 허용하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의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우리를 이 고통 속에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나타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압살롬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고통입니다. 광야로 쫓겨난 다윗은 비참해 보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 고통의 현장에서 다윗은 다윗다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물론 고통이 언제나 우리를 더 나아지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은 흔히 우리를 더 나빠지게 만듭니다. 다윗도 고통으로 인해서 더 거만해질 수 있었고 더 포악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을 통해 회복되었고 더 나아졌고 더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고통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부분에서 회복되었는가? 첫째는 다윗은 고통 속에서 겸손을 회복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에서 도망치고 있을 때 사울 집안의 사람인 시므이가 다윗을 따라다니며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신하가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허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므이가 옳다. 그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게 하시는 것이다. 시므이의 저주는 다윗을 다윗 자신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 진실과 대면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은 왕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만 살 수 있을 뿐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므이의 저주는 다윗에게서 모든 화려한 겉지장을 벗겨내고 그의 속사를 노출시켰습니다. 아니, 다윗 스스로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는 고통을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삼은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 속에서 겸손을 회복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고통 속에서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거부하고 있을 때 그의 영성은 바닥이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자주 불렀고 잘 불렀던 찬송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현명한 사람이었고 다윗의 신임을 받는 조언자였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아히도벨에게 조언을 구했고 조언을 받으면 길이 보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상황을 볼 때 다윗의 마음이 굳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등한히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보다 아히도벨에게 묻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자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으로 갑니다. 철새처럼 먹이를 얻기 위해 떠나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음으로 다윗의 입지는 바닥이 되고 압살롬의 입지는 굉장히 견고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기도하는 삶을 회복한 것입니다. 물론
고통이 언제나 믿음의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은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떠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다윗에게 기도를 회복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시편 3편은 이런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오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다윗은 고통을 통해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고통 속에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아들 압살롬에 대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광야로 쫓겨났지만 이제 회복을 위해서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는 신하들에게 다윗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다윗의 이 말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어떻게 다윗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지금 다윗은 압살롬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고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천륜을 저버린 죄, 천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그를 너그럽게 대해달라니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이 잃어버렸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사랑을 회복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아는 삶을 회복했습니다. 다윗은 고통 속에서 겸손을 회복했습니다. 다윗은 고통 속에서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다윗은 고통 속에서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의 마음을 모두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윗의 부하인 요압은 다윗의 간곡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 매달렸다는 소식을 듣자 제일 먼저 달려가서 압살롬을 칼로 찔렀고 10명의 부하들이 달려들어 난도질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게서 당한 배신을 회복된 사랑으로 덮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 중에는 배신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신자인 가룟 유다도 앞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가룟 유다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압살롬의 잘못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압살롬이 잘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거절당했다고 반역을 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죄입니다. 죄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죄는 전파력이 강합니다. 죄가 죄를 낳습니다. 다말 사건은 암논 사건으로, 암논 사건은 다윗의 무정한 행동으로, 다윗의 무정한 행동은 압살롬 사건으로 발전해버렸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죄 때문에 암논을 잃었고 자신의 죄 때문에 압살롬을 잃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만 합니다. 욕이나 저주, 차별과 무시 등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압살롬의 죄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의 초점은 다윗입니다. 압살롬의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죄, 큰 죄보다 다윗의 무관심, 거절, 거기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고 경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에 비해서 받은 은혜의 양이 현저히 적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받고 자비와 긍휼을 많이 받은 다윗에게 더 큰 책임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죄가 죄를 낳고 죄는 고통을 낳습니다. 누가 이런 죄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하는가? 누가 고통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하는가? 은혜 받은 자가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은 자가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끊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반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용서하라입니다.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믿었으면 행동하라는 말씀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가늠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지적하는 다윗의 죄는 무엇입니까? 다윗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받았던 것을 아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거절한 죄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말을 배경에 깔고 있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받은 우리에게 사랑할 무거운 책임을 맡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임금으로부터 탕감받았지만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그 앞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자 그는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그 사람을 감옥에 보냅니다. 그러자 임금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불러서 그에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자비와 긍휼,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음으로 인해 아들에게 버림받고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고통입니다. 너무나도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겸손과 기도, 자비와 긍휼, 그리고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무정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고통 속에서 다윗다움이 회복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통 속에 있는 다윗보다 하나님은 더 고통스러우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고통 속에 있는데 마음이 편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통해 회복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임을 알기에 고통을 허락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죄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작은 죄라도 멀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연결고리를 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통의 연결고리를 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자비와 긍휼,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생명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